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깨달지 못하는 마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둔하게 주셨다. 그 이유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도지만은 짬짬이 이스라엘 쪽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잘 먹히지가 않아요. 돌에 대못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돌에 못을 박으면 안 들어가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참 자기 종족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제사, 그 다음에 약속, 양자 드린 것,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믿음은 끝나는 건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게 된단 말이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방인들로부터 성경금을 거두어가지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교회를 도우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먹혀요. 도리어 고발을 당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그리빠 왕이 딱 보니까 이거는 바울이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왕이 이제 풀어주려고 했어요. 풀어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왕을 또 설득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왕이여 내가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 제국이거든요. 모든 소수민족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소문을 들었는데 율법과 복음 이런 것도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경륜에 대해서도 이 교회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 제사과 구원에 대한 복음만 듣고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제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죄하고 석방되면 로마로 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마침 또 유대인들이 왕이여 하면서 왕을 설득시켜서 요거는 무죄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조서 내용을 이제 그 북한이 다 읽어볼 거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바울도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정에서 바울을 가택연금이라 하나? 결박당한 걸 다 풀어주고 가택연금을 해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불러 모읍니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눈을 감겨놓고 귀를 닫아놓고 마음도 우둔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스라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알고 나는 이제 뭐 이방으로 간다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싹 풀어주면 그게 금방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걸 이야기를 해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 눈, 귀, 마음을 다 닫아놨구나.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방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8장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까맣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내가 고침 받을까 함이라 하였다. 이들이 그러니까 혹시 뭐 구원받을까 싶어서 이들의 눈귀 마음은 다 닫아놨다. 이게 누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먹히 들어가니까 왜 이렇지? 그 이유가 뭐지? 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생각이 났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이들의 눈귀 마음을 닫아놨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먹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때가 아니고 그들이 버린 예수가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이방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라는 것은 인연이죠. 바울의 인연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자꾸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안 믿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으로 가겠다. 지금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보면 이방인이 때고 이방이 구원받을 때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조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토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이 복음의 땅끝까지 전거되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있을 것이다 말이죠. 요 25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죠. 내 종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이방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눈귀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의 사도인 것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내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서 조금은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골육을 아무쪼록 뭐나게 하죠?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난다는 의미가 뭐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막 예수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예수를 자기 구원주로 인정을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손뼉도 치고 춤도 추면서 그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를 버렸거든요. 버렸는데 버린 예수가 이방에 가서 환영을 받는다고? 이방인들은 구주를 영접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는 이스라엘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가 나면 우리가 버린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고아원에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한 아이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 아이를 내가 양자로 데려와 가지고 내가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왔어. 데려와서 아이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뭐 좋은 옷 사주고 예뻐해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죠? 자기들에게는 뭐 별 관심도 안 주고 사랑도 안 하더만 어디서 아들 하나 딱 데려오면 뭐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뭐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오요요요요 친자식이라 들어 이래버리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친자식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뭐 탕자 비유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서 애국으로 가서 허랑방탕 그 재물을 다 허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고 살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물을 데펴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또 비단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리 부고 악기사들을 불려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랬어요. 근데 큰아들은 저 밭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뭐 음악 소리가 난단 말이죠. 가까이 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는 거야. 그럼 와서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너 작은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서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야 나는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고 지금도 저 밭에서 일하고 내가 오는 중인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항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는 이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제 시기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큰 아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작은 아들은 이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는 언약이 없는 자였고 이미 우상 아래 있는 자가 제 아래 있는 자 버려준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시기를 한다고? 이스라엘이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하는 자들이 다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래도 몇 명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바울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바리새인은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은혜가 원래 이 은혜가 누구 거죠? 이스라엘 거 아닙니까? 밥상은 누가 차렸다고? 이스라엘 차리고. 먹기는 누가 먹었어? 이방이 먹고. 돌은 누가 들었어? 이스라엘이. 가재는 누가 잡았어? 이방이 하고. 택함은 누가 받았어? 이스라엘이 받았고. 구원은 누가 먼저 받고? 이방이 먼저 받고.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다른 사람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데 내 새끼가 예수를 잘 안 믿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엄청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너 친척을 돌아보지 않으면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토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라 함이라. 다는 구원이 안 되지만 그 무리 가운데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예수는 우리에게는 화목이 된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결과는 뭐냐? 영생이죠. 바울이 지금 15절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건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 속에 있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땅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그래서 이게 100배의 수익이 났어.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엄청 기쁜 거예요. 복권을 당첨됐어.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내 아들이 대통령의 당선이 됐어. 기뻐 안 기뻐요? 기쁘죠. 이것은 땅의 기쁨이죠. 그러면 복음은 하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는 땅의 말을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땅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그 소식이 뭐냐?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뭐 한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복음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어. 버린 그 예수가 우리 이방인의 구원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율법에 보면은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의 거 구별해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이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가 애사롭게 말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자, 처음 익은 곡식이죠. 이것은 구별된 거죠. 하나님께 드리도록 율법에 구별된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처음 익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제사법으로 보면 소제라 그래. 소제인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밀이 하나 있어요. 밀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밀 알갱이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가루를 내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제거든요. 그러면 알갱이로 있을 때는 눈이 있죠. 그럼 생명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가루를 만들면 죽었다는 이 말이거든요. 곡물 제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한 알을 심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러면 한 알이죠. 그런데 이걸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알이 누구시냐? 예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심었죠.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이 예수가 죽음과 부활로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었다. 사람의 몸을 입었으므로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아무도 모르죠.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어버렸으니까. 그래 좀 잘생기시면 괜찮은데 그래도 풍채도 없고 허무할 만도 없고 사모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못생겼는가 모르겠어요. 바울은 잘생기실까 못생기실까? 바울도 엄청 못생겨. 키도 작고 머리도 까지고 하면서 근데 바울이 장가를 안 갔다고 하는데 여자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성경에 보면 여자 얘기 박사입니다. 어디서 바람을 많이 피하노. 다윗도 여자 굉장히 잘합니다. 원래 중동 지역의 남자는 전사거든요. 그러니까 놀아요. 그럼 싸울 때는 목숨 내놓고 싸워요. 그럼 양치기는 여자들이 해요. 그런데 이세의 아들 열행인가? 하여튼 형제가 많아요. 그 형님들은 전부 다 덩치가 커요. 그래서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그랬는데 다윗은 아담해요. 아주 여자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좀 푹다긴 했어요. 예쁘장한 기라. 키도 적고. 그러니까 남자 측에 뭐 전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만 양치기로 보내버렸어. 양치기로 보냈는데 여자 틈사이에서 늘 같이 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도 너무 잘하고요. 하여튼 뭐 다음에 합시다. 사람의 몸을 입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고 육신을 입어입니다. 입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고 그 몸은 사람이죠.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 신인성이 겸비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만 죄가 없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그 알갱이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 구별되는데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죠. 마치 어떻게 죽죠? 밀이 가루가 되듯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운명을 하잖아요. 죽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이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창세 이후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아담 이후로 부활은 첫 열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어디 갔다 그래요? 천국 갔다 하죠. 천국은 그러면 몸을 입고 가야 됩니까? 안 입고 가야 됩니까? 천국, 결론적인 것은 천국 가는데 지금 그럼 천국 갔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백부자 해서 또 천국 지옥 나올 건데 천국 간 사람 또 내려와야 돼? 백부자 앞에 또 내려와야 됩니까? 지금 마귀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죠. 아직 지옥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천국 간 사람 없어요. 어디 가서 나고네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직 지옥 간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무지개 들어갔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지옥이요, 마지막은 천국이죠. 왜? 우리는 부활해야 영생이 되거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니까 곡식 가루도 거룩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를 믿은 그에 속한 성도들도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은 예수와 우리에 대한 비유단 말이에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뿌리는 누구냐? 가지는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나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한 싹이 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새입니다. 여기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죠. 3세가 아니고요. 이새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왔다. 그래서 예수는 근본이거든요. 이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이새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새의 혈통으로 왔으나 이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라는 건 누구요? 그러니까 이새 아버지, 이새 할아버지 쭉 올라오면 아담이 나오잖아요. 뿌리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뿌리가 누구시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를 상고의 근본이라 이랬거든. 태초, 상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태초는 천지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상고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이제 포인을 한단 말이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다고 말해요. 예수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죠. 이들도 거룩하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이제 예수에게 접붙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가 뭐죠?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도,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죠?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안 믿었죠? 안 믿으니까 꺾었어요. 그 다음에 이 꺾은 이 부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 돌감나무 가지를 여기에다가 젖을 붙였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꺾인 게 이스라엘, 여기 이방이죠. 그러면 이 젖 붙이는 본드가 뭐죠? 우리가 젖 붙이고 비닐을 가지고 다 감아요. 그래서 이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젖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게 찍어버리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단어 하나가 들려요. 하나를 보세요. 17절에 보면 한 가지 얼마가 꺾였죠.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꺾었죠.
이것도 꺾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거는 꺾이는 것이 아니고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를 부인하면 끝난 겁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심판이 끝난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찍힌 것이 아니고 꺾인 거예요. 다시 접붙이는 때가 다시 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버리면 끝장이에요. 20절에 보면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제 24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24절까지 맥주 열매가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그랬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신천지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합니다. 절대로 버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했거든요. 28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8절부터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류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람이라. 이제는 이스라엘도 이제 국류를 얻는단 말이죠. 32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간다. 이 세상 역사도 누구 손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세상이 어떻게 될 걸 이미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팔보등 친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버려둠으로써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이때 안 돌아오면 다시 기회가 없다. 이때 안 믿으면 완전 찍어버린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가족들 신경 쓰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불려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막 하면서 막, 돈 좀 있으면 돈 안 준다 하고, 예수 안 믿으면 땡돈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줄 게 없다. 협박도 좀 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정말로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